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려나 봅니다. 이거 아주 사무실에 있으면 숨쉬기도 어렵고 아주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믿음의 길 잃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길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영국에서는 80% 가까이 백신을 맞았다는데 몇만 명이 또 나온다면서요? 베타 변이 바이러스는 효과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 끝이 있을지 참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소용없다고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쓴다면서요? 영국은 몇만 명 나와도 마스크 다 벗게 했대요. 소용없다. 그래서 아마 집단 면역 비슷한 것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노르웨이인가 핀란드인가가 집단 면역 해보겠다고 실험했다가 안 돼서 다시 쓴 거 아닙니까?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될런지 우리 걱정입니다. 수도권은 벌써 4단계고 우리 천안도 2단계로 격상됐는데 아무튼 또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9장 전체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기는 33절, 35절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9장 전체의 내용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9장에는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어떤 문명권에서든지 소는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재산 자체이기도 하고 경제의 수단이기도 했죠. 특별히 이집트에는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신을 잘 섬기고 있었고요. 그런 가축에 대한 심판,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9장 8절부터는 종기, 악성 종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은 것 같은 우박이 비처럼 내리는 그 일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에 넘어갈 텐데 메뚜기 재앙 같은 거 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재앙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완악한 바로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경향성들이 뿌리 깊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쉽사리 마치 핀셋으로 몇 가지 가시를 빼듯이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인들에게도 큰 문제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가 외과 의사들처럼 정형외과 의사들처럼 어디가 부러진 것들을 깁스로 한다든지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 그러한 일들이 쉽게 해결되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죠. 최근에 모 정치인이 어렸을 때 소년공으로 있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일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장애를 입었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던데 우리 신앙의 문제가 단순히 뼈를 이어붙이는 것 같은 단순한 문제이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이므로 단순하게 어떠한 절 혹은 어떠한 제사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여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쉽게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이유는 미디어의 영향이 꽤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죠. 불안이라고 하는 책도 소개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알랭드 보통은 사람들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밝혀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책이다, 무슨 맨부커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 해도 한두 번 읽으면 식상해지고 별로 감화감동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 읽을 땐 좋은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랭드 보통은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잘 썼고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름에 그 보통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보통의 수준을 넘어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닥터 러브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도 주고 그러는데요. 연애 소설인 줄 알고 읽었다가 철학을 읽고 그랬던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번뜩이는 통찰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그 불안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불안의 원인들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원인만 제시했지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조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미디어를 좀 멀리 했으면 좋겠고 미디어를 균형 있게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는 하지 않지만 뉴스의 시대 뭐 이런 책에서 좀 제시하긴 합니다. 보통이 보기에 세상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함,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 무엇인가에 기대는 종교성들은 뉴스의 영향이 많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으로 따지면 SNS나 유튜브, 특별히 SNS 중에서 유튜브의 영향이 많을 것이다. 지금 시대에 보통이 책을 썼더라면 유튜브를 그 불안의 요소로 제1번으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주 나쁜 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볼 때 근대화가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시금석이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그 원천을 성경, 유럽으로 따지면 서구 사회로 따지면 기독교 신앙의 성경이겠죠. 성경이 아니라 뉴스의 시대, 뉴스로 그 원천을 삼을 때, 권위의 근거로 삼을 때 근대화가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와 근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과 그 사고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가, 뉴스로 삼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겔이 볼 때는 고대 사회에는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리의 원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사고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고 타파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무엇을 진리의 원천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을 헤겔은 뉴스라고 봤던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헤겔이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뉴스, 미디어, 유튜브는 거의 종교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일 뿐 아니라 보통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은 예전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진리에 대한 원천인 말씀을 지금 뉴스가 대체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신앙이 누리고 있던 그 권위를 이제는 뉴스, 미디어가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뉴스가, 미디어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재밌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 기도는 간략하게 짧게 하고요. 하루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마무리하며 하루를 정리하며 보통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뉴스도 아침 뉴스는 간략하게 브리핑하죠. 저녁에 저녁 종합 뉴스 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와 신앙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가 유사 종교적인 시간표를 따르는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에 대해서도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고 뉴스를 통해서 통찰과 계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핸드폰 할 때 아이들은 게임부터 열겠습니다만 핸드폰을 열어서 항상 뉴스,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항상 확인하죠. 포탈을 통해서. 누군가에서 알고리즘이라고 거짓말하지만 누군가에서 편집되어진 것을 편향적으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통찰을 얻고 계시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얻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기를 희망하고 또
이 뉴스라고 하는 것에 참석하고 이 뉴스라고 하는 것 제공하는 그 사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보통이 말합니다. 보통이 볼 때에는 해겔처럼 뉴스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 미디어의 시대, 미디어가 주는 아주 쏟아 부어지는 세대를 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뉴스는 단순히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뿐 아니라 현재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아이들에게 제일 큰 형벌은 핸드폰을 압수하는 걸 겁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떤 핸드폰을 뺏겼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냐? 마음이 어떠냐? 했더니 괜찮대요. 깜짝 놀라요. 괜찮아? 왜 괜찮은데? 컴퓨터로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뺏겨도 컴퓨터로 못하는 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대부분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입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일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세상에 주는 가치관, 우상 숭배의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런 세계관을, 세속의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마귀는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신앙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떨쳐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고대에는 사람들의 마귀가 두려움을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공격했더라면 지금은 이러한 타협과 유혹을 통해서 신압으로 가치관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심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공격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바로가 했던 것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는, 적당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하여 바로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굳어지고 또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바로가 혹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명한 징조와 재앙의 현상들을 봤더라면 그 어떠한 사람이 그의 길을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재앙의 시리즈를 살펴보면 분명한 이적이나 분명한 증거가 내 눈앞에 경험된다 할지라도 그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이 지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일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없고 누구나가 진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지정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딴지걸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시대,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사시대야말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고요. 이러한 시대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엘리사 시대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 시대야말로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시대였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의 재현이었던,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에만 만족하고 그 양식에만 환호했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주목하지 못하였고 그 예수님을 그 빵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에 따라서 자신의 기대가 미치지 못하자 자신의 기대가 충족된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버린 것 아닙니까? 성경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이 되는 역사 이후에도 살펴보면 이 우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이었고 그 도전의 대부분의 경우엔 대부분의 시대에는 그 도전에 굴복하게 되었고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의 죄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럴 때 교인들의 마음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또 굳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가 꼭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전체를 이야기하려니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만 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바뀌어져서 새롭게 번역해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8장 32절에도 오늘 9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9장 7절, 9장 34절, 9장 35절에 보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9장 12절이나 4장 21절이나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표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항상 둘 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비투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 철학자인 비투겐슈타인의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나중에 유튜브 또 보라고 하지 말고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비투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 되게 준비한다는 거 깜빡했어요. 오리 토끼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데 언뜻 보면 오리고 어떻게 보면 토끼이고 오리 토끼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다는 게 여러분 객관적이지 않죠. 이 말을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했더니 거의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본다는 게 뭐냐? 본다는 거의 본질에 대해서 본다는 게 사실이냐? 본다는 것이 객관적이냐라고 말했더니요. 뭔 소리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여러분 본다는 게 객관적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본다는 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은 사람의 해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해석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빛이 아무것도 없는, 빛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다는 기능이 상실될 거예요. 본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 안에서 내 머리가 이성이 해석하는 과정이죠. 비투겐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 토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이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언뜻 보면 오리 같고요. 언뜻 보면 토끼 같아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이 상반되는 것처럼 묘사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인가? 원래부터 바로가 강팍하게 되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비투겐슈타인의 토끼오리 그림처럼 한 가지 실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시오? 하나님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엔 두 가지 표현이 다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이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 자체가 그 히브리 말이요,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착하다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부터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자기가 이루어놓은 제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애굽의 제국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파라오가 되어 마치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권력에 대한 그런 신적인 힘에 대한 집착이 완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할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때가 많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신의 어두움이 그 빛 때문에 드러날까 두려워 혹은 싫어서 그 빛을 거부한 것이요. 바로가 꼭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 이적들을, 재앙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기 싫은 거죠. 세상에 대한 권력, 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 소리를 버리기 싫은 거죠.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신 거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출애굽기로 다시금 옮김해 보자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말하자면 한 가지 실체의 사건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두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다 가능한 두 언어의 층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강조하는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또 인간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관점을 두어서 설명하는 경우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지고 있다고요? 강팍하게 집착하고 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그 책의 그 주인공의 안나처럼, 그 브론스키처럼, 브론스키는 금사빠고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였고, 그 안나가 꼭 그러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것처럼, 저 브론스키야말로 나의 유일한 사랑일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브론스키와 미래가 길어지고 나중에는 남편을 다 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이 브론스키에 대한 마음이 그 집착 수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왜 그러냐고, 나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런 여자가 됐죠. 물론 비난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안나의 인생이 좀 딱하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하나님 아닌 거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는 순간, 처음에는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처음에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재앙을,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이 우상의 파괴적인 영향력이고 그것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같은 데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가축이 다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9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일을 봤으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어요. 9장 4절 말씀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법도 한데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9장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고 분명하게 그 일들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9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기가 날 것이고 종기가 실제로 누구에서부터 출발했냐면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막 따라했지 않습니까? 흉내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요술사들로부터 재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미리 경고하셨고,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9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게 경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은 미리 예고하고 했을 때는요, 그 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대비하라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일, 이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9장 18절 말씀 보세요. 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박을 피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와 히브리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예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일 이맘때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것이 이 우박이나 가축이나 종기가 일어나는 기타 이런 재앙들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피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미리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진 마음, 이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그 마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특별히 재앙시를 읽을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야, 히브리 사람들은 재앙을 안 당하고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당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막 죽어야 돼, 애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요,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라고 계산하더라고요. 계산해서 6일 창조니까 6천년, 지금은 7천년 시대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 진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언제, 곧 오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셔? 이런 의문을 품었겠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재림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내일 이맘때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피할 길도 제시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내리니 우박을 피해서 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 완악한 마음이 주는 경고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딱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나? 유튜버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요.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 주변에 태극기 아저씨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거 괴로워요. 진짜. 그래서 아예 제가 입을 닫아요. 내가 얘기했다가 쌈날 것 같아. 다 선배님들인데 다 태극기, 대부분 태극기예요. 힘들어 죽겠어. 뭐 누가 어떻고 뭐 조국이 어떻고 조국의 시간 사서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읽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얘기해도 근데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뭐 들어봤냐는 뭘 들어봤 유튜브 뭐 어떤 유튜버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여러분 모든 유튜버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편향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그분이 말하는 대부분의 근거는 미디어, 특별히 몇몇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유튜버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요. 이 우상의 시대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세속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요. 대표적인 구절이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롯과 창세기 19장은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거든요. 롯의 사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들었죠. 그리고 롯은 자기의 사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창세기 19장 14절 그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답니까?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이었다죠. 그러니 그 성이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오가 이해가 돼요. 애굽이 무너진다고 재앙을 얻을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재앙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농담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이요, 그 뜻이 이게 조금 정확하게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농담하면 우리 좀 농담 뭐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담은요, 이 히브리 말은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희롱하고 있다. 믿지 못하겠어. 내 인식의 범위에서 밖의 이야기니까 못 믿겠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이 롯의 사위들은 이방인이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 아세요? 어디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라고 말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창세기 몇 장에서 17장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뭐 했답니까? 웃었답니다. 근데 이 말이 여기 농담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한 대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번역하고 여기 창세기 17장에는 웃었다라고 번역해요. 번역하는 분들이 마소라 학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순치시킨 것 같아요. 똑같이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희롱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많은 경우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제가 볼 때는요, 말씀이 홍수예요.
아모스 말씀처럼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함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고 암송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식 한가운데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없어 기갈하고 있다고 일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 아십니까? 방글라데시가 어딘지 잘 인도 옆에 있고요. 북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고 아주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도 훨씬 작은 나라 같은데 그렇게 고온다습한 나라고요. 상하 수도가 없어서요. 도착하자마자 구역질이 나는 그런 나라랍니다.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고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랍니다. 물이. 관계 수로를 잘 놓지 못하고 상하 수도가 다 연결 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 물이 부족한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그 원인은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하는 거예요. 그죠? 뭐 맨날 하지는 말씀. 맨날 설교 듣고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롯의 사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뉴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등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우상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저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 에스겔 말씀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에스겔 36장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신대요.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뭐 이단의 어떤 교파들처럼 하고 뿌릴까요? 뭐 판다면서요. 어떤 교주가 안수하고 뭐 그걸 판대요, 물을. 역시 사업은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그 맑은 물이 뭘까요? 곧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맑은 물 그 자리에다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 영을. 뭐라고요? 새 영을.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에스겔 36장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했죠? 근데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 행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말씀을 율례를 행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맑은 물을 뿌려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맑은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강화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 부어져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딱딱한 마음이 된 그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맑은 물, 성령 하나님을 부으셔서 그의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은혜의 담비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홍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의 시대에, 뉴스의 시대에, 유튜브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지금요, 온라인 예배 시대가 돼갖고요. 부담 없이 그냥 듣고 싶은 골라 듣는 베스킨라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이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벗어나고 살아간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안 됩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 분명한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완악한 자리에 벗어나길 바라고 주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리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뉴스가 진리를 대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요, 환영하시는 것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은요, 부드러우신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사람과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시거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내 안에 부드러운 딱딱한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두셔서 그 진리의 말씀 열매 맺기를, 그리하여 우상의 시대에 우상을 신압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걸린 문제라면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생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징계를, 징조를 분명하게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